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부분들을 함께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던 베세다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해가 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가버나움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도 설교 때 지도를 가지고도 함께 보았는데,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 위해 먼저 배를 타고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18절에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이 폭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가 실은 이 가로가 20km, 세로가 10km, 이래서 이 호수라기보다는 거의 큰 바다와 같다. 그래서 폭풍이 불고 또 큰 파도가 치고 거기서 배가 뒤집히고 파선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긴박한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질 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를 저으며 이 앞으로 나아갔는데 10여리쯤이나 이렇게 가게 되었다. 10여리면 1km가 2.5리니까 한 4km에서 5, 6km 정도를 그렇게 풍랑이는 배 위에서 애를 쓰며 침몰을 막으려고 그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여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 위에서 폭풍우가 치고 침몰하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대부분 영화로 봤기 때문에 크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배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생사를 다투는 거니까요.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파도치는 바다 위에 걸어오는 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뭐 바다 괴물인지 이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다 위까지 걸어올 줄을, 더더군다나 그 한밤중에 폭풍이 치고 있는데 그렇게 걸어오는, 자기들이 함께 먹고자 하는 그 스승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 앞까지, 배 앞까지 왔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고 예수님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배에 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너무도 많이 보고 아는 장면인데, 어제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항상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삶이 자주 이어지잖아요. 아니, 매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풍랑이 칠까? 맨날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그렇게 늘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는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가? 그런데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렇게 답답한 상황, 해결점이 없고 혼자 노를 저으며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정확히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든, 풍랑이는 파도 치는 바다든 어디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다른 것으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많았을지 모릅니다. 많았겠죠. 어떤 분은 술, 담배 하는 게 더 즐거웠을 것이고,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더 즐거웠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세상 꿈을 가지고 세상 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만족스러운 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자기가 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폭풍 치는 풍랑이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자리를 반드시 예수님은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사업장이든 거기가 직장이든 거기가 가정이든 거기가 내가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자리이든 예수님 반드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너무 혼자 힘들어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왜 힘든 게 없고 왜 두려운 게 없겠습니까? 목사는 암에 걸리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가정들 속에 암에 걸려서 하나님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죠? 이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혼동과 신앙의 혼동을 겪는 목회자, 직분자들, 성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풍랑은 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가 있고 곧 죽게 될 상황들, 이제 바다에서 다 끝나버릴 그런 상황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 내가 정말 목사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즐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 금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 진짜 따르는,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주님과 나만 아는 것이죠. 그냥 목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분명히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내 인생에 더 우선하던 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이 되고 최고의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직업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 있든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내 사역의 배에 함께 타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장 22절부터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 말씀을 주셨죠. 그 앞절에, 또 그 앞절에는 너희가 내가 행했던 그 표적의 의미보다는 오병이어 때문에 먹고 배불렀던, 예수 따르면 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정도면 꽤 남는 장사인데 라는 생각으로 아마 예수님께 너희가 오지 않았느냐, 내게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앞전에서 쭉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기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육적인 양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많은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고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양식, 거기에 눈이 머물러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육적인 양식을, 썩을 육적인 양식을 그렇게 찾으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거 물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욕망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과 사모함을 가졌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라,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어요. 영적인 양식을 위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29절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범죄한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고 여생이 안정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 다니고 좀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일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 나라,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어버렸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어버렸고, 또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른 행복보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동시에 예수를 전하는 삶과 일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천국 가서 받는 가장 큰 상급은 이 땅에서 힘써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삶을 산 자들이다. 천국에서 가장 대접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고 그것 하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만들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일이다. 예수를 믿고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을 너희가 너희의 직업이 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직업을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건 목회자죠. 그러나 그 영적인 직업이 세상의 직업과 달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직업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직업,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또 불신자를 만나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일부러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 뭐 어디든 가게든 뭐 어디든지 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제일 좋은 교회 장로입니다. 전 제일 좋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제일 좋은 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제가 명함 하나 만들어 드린다고 해놓고 맨날 잊어버리네요. 저는 제가 이 교회 명함을 담임 목사니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급하면 주고 오면 결국은 보든 안 보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은 안 읽었는데 44절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고 예수님께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전도의 기술이나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2번, 3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께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끌어 주셔야만, 보내 주셔야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구원해야겠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만드는 것은 구두쟁이의 일이고
크리스찬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E.M. 바운즈 이 기도의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의 실패자다. 아예 이렇게 강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생활도 실패할 것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멋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도 성공한다라는 아주 강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선교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이 두 번 들어갔는데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며 속초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 되겠어? 지금 멤버가 이 정도인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봐도 뭐 다 비슷비슷한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은 복음 전해도 안 돼. 교회가 다 청년들도 그렇고 다 떠나는 시대야.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거의 선교사의 마인드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늘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아예 그냥 뭐 저는 제 카톡에도 이전에 써놓고 또 노트에도 써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